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오후 시간도 또 복된 은혜의 말씀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빌립 집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빌립 집사에 대해서 그 앞부분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는 일과 또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그 방문해서 또 그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기서 이제 마술사 시몬이 또 그 돈으로 그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하다가 저주를 받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이제 그 에디오피아 그 여왕의 간다게의 그 신하인, 그죠? 장관인 그 네시에 대해서 그를 만나는 그 장면에 대해서 이제 오늘 내용을 살피게 될 겁니다. 이 내용은 사실 성경에서 이 내용만 딱 보면 도대체 왜 이 내용이 들어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복음의 역사들이 많았고, 중요한 어떤 인물들과 그 중요한 지역들에 대한 사람들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굳이 어떻게 보면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사도행전에서 에디오피아는 딱 한 번 나오잖아요. 이 나오는 그 국가에 그 사람의 이 장관을 그에게 이사야서를 이렇게 해설해주고 또 그에게 세례를 베푼 이 사건을 굳이 넣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그 배경과 또 이 이야기의 전개 상황, 이런 어떤 그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좀 안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우리는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먼저 그 지난주의 말씀의 어떤 마무리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이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서 이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뒤에 그 이제 성령의 그 세례를 베푼 뒤에, 그 뒤에 이제 사도행전 8장 25절을 보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해석을 하면 주의 말씀을 증언했다, 이 말은 뭐냐면 빌립이 이미 전했던 말씀들, 복음들을 확증하는, 그 복음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이 사도들이 증언함으로 인해서 그 확정해주는 그러한 역할도 되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는 직접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이유, 이 빌립을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사마리아에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의 필요성을, 이 사마리아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껴서 복음을 전한 이유도 되고요. 또 하나는 그런 마술사 시몬과 같은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잘못된 사상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또 반복되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올바른 복음들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사도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남았어요. 그럼 빌립은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26절에서 뭡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동을 명령합니다. 그렇죠? 이 빌립이 어떻게 보면 그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모든 흩어지는 그 가운데에 그가 그래도 멀지 않은 곳 저 사마리아로 피하면서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가 태동을 되고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이 빌립더러, 그렇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는 이제 저 예루살렘 아래로 그 가사에 있는 그 길로 내려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루살렘 아래로 내려가라는 얘기는 다시 예루살렘을 거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심히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데 또 떠나라고 하는 것이 부당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편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면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각각의 재능에 따라 그 달란트를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받은 가운데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배로 남겼고, 또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배로 남겨서 10달란트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들 그것을 게을러서 숨겨두었다가, 그리고 그것을 갖고 왔을 때 심하게 책망을 받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이 그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더 감당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맡는 것이, 그것이 어떤 그 내게 피해가 되느냐, 시간도 없는데 왜 자꾸 일을 맡기나, 이게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그것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더 큰 것을 알기 때문에 그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그 1달란트를 받는 거예요. 저는 교회 일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교회 일을 안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내가 이 일을 해야지?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일을 더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한다면, 이 은혜가 어디서로부터 오는가를 안다면 그 사람은 더 봉사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한 자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분명히 갚아주시거든요. 그러나 세상 일이 난 바빠서, 세상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헌신할 수 있는 일이 힘들다, 난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까지 복받던 근거를 내가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그렇다고 몇 사람들이 막 집중적으로 다 하라, 그 의미는 아니에요.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눠서 일을 해야 하고, 또 일을 하도록 가르쳐야 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한 어떤 가운데 진짜 내가 이제까지 돌아보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더 수고하는 것들이 앞으로 나에게 주실 은혜에 대한 어떤 적금, 뭐 이런 것으로 좀 생각해 보면 저는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목사님이니까 그러겠죠,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청년실에 이렇게 교회 봉사하고 했을 때 친구 하나가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회 일하는 거 힘들대요. 새벽부터 와서 예배 드리고 교사하고 막 이렇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는 한 3가지 일을 하더라고요. 저는 교회 안에서 한 4-5가지 일을 더 했어요. 그 청년 때에도. 그래서 나는 너보다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너는 체질이야, 그러더라고요. 교회 일이 체질이라서 그렇대요. 물론 좀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을 하고 싶어서. 그냥 교회 안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목회자가 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서원하고 기도하면서 목회자 일을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수고했던 것들이 결코 헛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다 필요하고 몰라서는 안 되는 일들도 많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한 어떤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것을 좀 저금한다고 생각하면, 내 삶에 있어서 혹시 내가 못 누리더라도 내 후손들이 누리면 또 그한 복 아니겠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제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저는 저희 할머니의 기도, 저희 아버지의 기도가 제가 그걸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어떤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빌립은 그 도망와서 이제 사마리아에 정착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안주하지 않고 주의 사자가 명령하는 데에 따라서 그렇게 또 순종하여 이동을 합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여기서의 주의 사자는 과연 누구일까? 주의 사자는 보통 성경에서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사자는 사실은 천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쭉 내려가서 29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또 쭉 내려가서 뒤에 가서는
또 그 빌립을 주의 영이 또 이제 이끌어서 이렇게 이동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의 사자는 성령이 맞습니다. 성령.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주의 사자는 다 성령인가? 그건 아니에요. 여기 말고 3번이 더 나오는데 거기서는 천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의 사자라고 말하는 이 분이 누구냐? 성령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분명히 다시 거론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느냐? 물론 이제 그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성경에서는 모두 이 사도행전에는 4번의 이제 주의 사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언제냐? 베드로가 그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2번째 공회에 잡혀갈 때 있지 않습니까? 잡혀가기 전에 투옥스 됐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와서 거기서 이제 그 옥문을 열고 밖으로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끌어내서 성전으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는 분명히 천사가 맞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언제입니까? 또 이제 그 헤롯 왕, 그 당시에 있던 그 헤롯 왕이 또 교만하여서 자기가 신으로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제 뭐라고 나오냐? 성경 뭐라고 나오냐면 누가는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 충이, 그러니까 벌레가 먹어서 그 헤롯이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어떤 징벌을 하는 그러한 존재는 성령님이 아니시죠. 거기서 이제 천사를 보낸 것으로 거기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단순히 그냥 충이 먹어 죽었다라고 나오지만 이제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의 글에 보면 거기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5일 동안 급성 복통으로 씨름하다가 5일 만에 죽어요. 그래서 장폐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얼마 뒤에 바로 구더기가 생기고 몸에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충이 먹어서 죽은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헤롯이 그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려고 이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죽기 전 얘기겠죠. 그때 베드로를 다시 이제 투옥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주의 사자가 들어가서 그 모든 족쇄를 풀고 베드로를 끌고 나와서 그래서 이제 풀어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실질적으로 그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끌어내주는 장면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뭐가 나타나요? 주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그 뒤에 분명히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이 내용으로 연결이 되면서 여기서의 주의 사자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누가는 천사도 주의 사자 그리고 왜 또 성령님도 주의 사자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혼란을 주느냐? 이거는 그 누가의 어떤 그 의도가 들어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를 했죠. 성경에는 그 저자의 의도를 분명히 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쓰고자 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물론 데오빌레에게 보내는 서신이지만 이 사도들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이제 이 바울로 이어지는 선교의 역사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복음의 역사를 그렇게 이것을 표현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사자라는 개념은 뭐냐? 선교적 개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모르는 곳에 가서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뭐냐? 주의 사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주의 사자라고 말할 때는 특별한 천사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명령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천사를 이야기할 때 주의 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때로는 구약에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주의 사자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그러한 그 신적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로서 설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그러한 천사를 표현할 때에 주의 사자, 또 성자를 표현할 때도 주의 사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도 주의 사자를 바로 성령을 표현할 때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실행하는 그런 존재로서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는 주의 사자란 말로 보통은 천사라고 해석하는 그 말을 여기서 성령님께 붙이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자, 뭐 참고로 아는데 좀 이제 그 내용이 좀 길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 상황에서 이제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그렇게 가라고 해서 이제 27절에 가니까 뭐예요? 그 광야에서 지나가는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그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내시가 뭐 하고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자, 에디오피아는 흑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흑인들이 사는 곳인데 그 에디오피아의 그 장관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신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까지 예배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더라.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인 거예요. 지금 이 그 내시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역사로 더 올라가야 돼요.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면 솔로몬 왕 때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방문했는데 그 가운데 에디오피아의 여왕 그 스바 여왕이 방문한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러면서 그의 지혜를 배우고 그리고 돌아가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 에디오피아에 그 유대교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금에도 그 유대교의 명맥이 남아 있어요. 에디오피아에는. 그래서 그들에게 그 있는 유대교는 이런 예수님 이런 시대의 그런 유대교가 넘어가서 유대교가 아니라 그 솔로몬 때 이미 넘어갔던 그 유대교가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주장하는 것이 이 스바 여왕이 바로 이제 그 솔로몬을 통해서 아이를 갖고 돌아와서 그 아이를 통해서 이제 그 황제가 되고 뭐 그 밑에 이제 유대교가 믿게 됐다 뭐 이런 이제 전설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문헌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니까 그들 나름대로 전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유대교가 토착 유대교가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이 에디오피아 이 여왕의 내시도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오래된 그 유대교의 역사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교가 남아 있어요. 그곳에. 그런데 그러한 이 사람이 자 그러면 이 그 누굽니까? 이 솔로몬 때 넘어간 유대교라면 솔로몬 이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역사적인 내용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알더라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의 역사들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역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또 그 포로기와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 뭐 이사야서라든가 예레미야서라든가 뭐 느헤미야라든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 에디오피아의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겁니다. 어쩌면 모세 오경밖에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이제 그러한 이 내시가 와서 이제 그 성경을 구해서 읽고 가는데 그 읽었던 것이 뭐냐? 이사야서인 겁니다. 이사야서를 읽는데 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그 포로기, 그 바벨론 포로기에 대한 예언과 또 그때 이제 돌아올 것에 대한 성취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또 그 안에는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는데 그러한 말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두고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빌립이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도대체 무엇을 읽고 있는가?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이사야서를 읽는데 도저히 이거를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참 모르고 궁금해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하니까 바로 이 가마로 올라오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수레에 올라가서 같이 이제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내시가 읽고 있던 구절이 이사야 53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런 구절이 나온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메시아 사상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유대교의 초기 유대교에서부터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라요. 근데 이사야를 읽으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지고 죽는다고 하는데, 억울하게 죽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도저히 잘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4절을 보면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되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거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그랬을 때 이제 빌립이 어떻게 해요?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쭉 복음에 대해서 그가 쭉 알리고 주니까 사도행전 8장 36절에서 뭐라고 나와요?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즉시 그냥 그 물가 지나가다 물가가 있으니까 개천인지 아니면 무슨 고인물인지 뭐 강물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있는 물이니까 그렇게 뭐 큰 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물을 발견하자 거기서 내려가서 바로 나한테 세례 주세요. 뭐예요? 내가 기독교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유대교를 믿고 왔지만 그 유대교에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언하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면 내가 당연히 믿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나는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가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내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이제 그 내시는 그 세례를 받고 돌아갔고, 그리고 이 빌립은 또 다시 이제 여러 곳으로, 그래서 40절 말씀을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고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빌립은 그 이후에도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온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이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는데 오늘 여기다 제가 또 하나의 이야기를 또 들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본국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에디오피아에서 그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가 그곳에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시조로 보고 있느냐? 바로 에디오피아 이 내시가 빌립에게서 배워서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부터 기독교가 생겼다라고 자기는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기독교가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의 이름이 뭐냐면 기독교 그 단체의 이름이 태화이도 정교회라고 해요. 태화이도 정교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생적으로 생기는 거죠.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넘어가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후에 이제 물론 동방의 어떤 이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영향들을 분명히 받았겠지만 그러나 그 기독교가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바로 에디오피아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소아시아 지역이라든가 또는 중동 여러 지역이라든가 아프리카 전 지역에 이슬람이 들어간 곳은 사실은 기독교가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는 이슬람 교도보다 오히려 기독교인이 더 많다고 그래요. 한 40몇 프로가 기독교인이라. 한 30몇 프로가 이슬람교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유대교는 소수의 유대교로 남아 있고.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의 이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그 짧은 순간 복음을 받으면서 그 에디오피아를 그 흑인들의 국가인데 그곳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거 엄청난 역사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하리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내시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이 짧은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 마게도냐에서 또 아가야 지방에서 고린도 그 막에서 복음을 전하며 막 그랬던 모습들, 그런 1차, 2차, 3차의 어떤 전도 여행들, 또 그 로마에서의 복음 전하는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더 큰 이슈이지 이 짧은 사도도 아니고 그냥 집사인 빌립이, 그것도 길가 가다가 잠시 만나서 읽고 있는 이사야를 해석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세례 한번 주고 지나간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빌립은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을 평생의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하나의 역사는 한 국가를 바꾸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그렇죠? 5천 명, 뭐 한 3천 명, 4천 명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전체 인원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 물론 이제 이것이 뭐 적재된 인원 이렇게 나중에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래저래 한 8천 명 이상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전체 인구가, 예루살렘 성만 말고 예루살렘 지역 전체 인구가 한 2만 몇천 명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3만 명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인구의 4분의 1, 거의 3분의 1 가까이가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 엄청난 역사였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전도하지 않았어요. 선교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 안에서만, 그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이유가 되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핍박이 주어지면서 다 흩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가말리엘이 그 말했던 것처럼 그 드다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드다나 그 시몬과 같은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봉기를 일으키고 그랬다가 그 사람들이 그 주동자가 죽었을 때에 그냥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흩어지면 그냥 없어질 테니까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을 뭐 이렇게 죽이거나 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사도들을 풀어줬는데, 어떻게 보면 스데반이 죽은 뒤에 마찬가지로 다 흩어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곳곳으로 흩어지는 역사를 보면서 저기는 이제 망하는구나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더욱더 핍박하면서 저 가짜들을 잡아들여 그렇게 했을지 모르는데, 오히려 흩어지면 흩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복음의 역사는 더 뜨겁게 일어났던 거예요. 빌립과 같이, 그렇죠? 사마리아에 가면 사마리아를 복음으로 역사를 일으키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면 그 내시를 통해서 국가가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니까 소아시아 지역과 그 마게도냐 아가야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그렇죠? 또 나중에는 피해서 결국에는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로마로 들어가면서 로마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결국엔 그 역사가 그 지배국이었던 로마가 기독교화 되어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가 복음으로 이렇게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복음의 역사고 이것이 선교의 역사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잘 실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그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많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도 역사상에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몇몇 교회들이 이렇게 분립이 됐습니다. 은혜롭게 서로가 분립하자 해서 분립한 교회도 있고, 우리 연역에 들어있지 않는 그러한 분립된 교회들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울 때에 선교사를 통해서 선교의 그런 거점을 삼고자 지었던 교회, 만들어졌던 교회,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 통해 세워진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한창 성장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어떠한 그러한 더 큰 성장들을 이루지 못할까? 물론 모두가 더 열심히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선교에 대한, 또 전도에 대한 그런 어떤 열정과 뜨거움이 얼마나 있었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강제로 하셔요. 그때는 많은 아픔도 있고 서로 가운데 상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더 열심을 다하고 더 뜨겁게 헌신하는 교회는 그 자체도 부흥하고 또 많은 곳에 선교하고 많은 곳에 전도함으로써 그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제가 자랐던 교회도 처음에 그 지역에서 만들어질 때는 상당히 큰 교회로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건물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작았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서는 상당히 큰 교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교회가 커가면서 결국에는 세 교회로 갈렸어요. 한 교회가 나가고 또 한 교회가 나가고. 가슴 아픈 상황으로 서로 싸우고 나가기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그 세 교회가 그 지역에서 상당히 규모 있는 교회로 다 컸어요.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또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 같아요.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 교회를 더 성장시키지만, 근데 참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자랐던 교회는 그 세 교회 중에 가장 작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저희 교회보다 규모는 커요. 그러나 그 상태에서 지금 한 20년, 30년을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저도 고민을 하는 가운데 바로 그러한 모습, 선교에 대한, 전도에 대한 열망이 식어 있으면 그 교회는 멈추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런 불씨와 불꽃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아픔들이 있고 상처들이 있는 것도 알지만 이제는 움직여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는 뭔가 외쳐야 되고 이제는 뭔가 가서 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우리가 성경이 보여주는 이러한 예, 또 우리의 역사 안에 있는 그러한 예를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마음에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양도 좀 찾고, 누가 안 나오면 그 사람 때문에 좀 가슴 아파도 생각도 해보고, 또 누구를 전도해야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 사람을 두고 막 좀 걱정도 해보고, 또 선교의 꿈도 가져서 저 다른 나라에 저거 어느 나라에 복음을 전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소망도 좀 품어보고. 그래서 어떤 큰 교회들은요, 물론 이제 돈 좀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한 지역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해서 그 선교비를 꾸준히 자기가 그 선교비 나가는 만큼을 대는 분도 있어요. 그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도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이제 서로 되니까, 그 교회는 물론 규모가 큰 교회지만 100교회가 넘는 교회를 돕는, 100교회가 넘는 곳을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우리는 못하겠습니까? 한번 소망을 가져보면 돼요. 그러한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의 열매는 보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나가서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박대할 수도 있고, 내가 나가서 외치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끝까지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열심히 전했는데 1년 2년 수고를 다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다가 옆집에 사는 누군가가 와서 교회를 데려간다고 옆에 교회로 홀딱 데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막 그 마음이 아프고, 아이고 내가 진짜 내가 이렇게 공들여놓은 걸 뺏어가 막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동안 공들였으니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교회 갔다고 해서 그 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다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에도, 그래서 또 내시를 만나도 그 전했던 복음의 역사는 결국엔 그 내시를 통해서 그 국가가 변화되는 엄청난 역사를 이뤘다니까요. 그 내시가 없었다라면 그 에티오피아는 여전히 유대교 남아있는 그 유대교의 소수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명맥을 이어가는, 구원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택해서 그 나라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실까요? 좀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를 지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헌금하시나 힘드셨을 거예요. 밭을 팔아내는 분도 있고 집을 대출을 받는 분도 있고 다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건축하는 모습을, 제가 자랐던 교회가 건축하는 모습을 봤고, 또 제가 사역하던 교회도 건축하는 모습을 봤어요. 힘들어요.
예, 어떤 분은 진짜 집을 팔아갖고 집을 축소하면서까지 헌금을 하는 분도 있고, 예, 전세 그에서 그 전세금 빼갖고 또 작은 집으로 가면서 그걸 옮겨서 내신 분도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청년은 건축 헌금 한다고 자기 결혼 자금 모아놓은 거 그거 갖다 그대로 갖다 헌금한 사람도 있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헌금 작정해놓고 그거 감당 못하니까 교회 나간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물과 기도가 결국엔 교회를 세우더라고요. 예. 물론 지금의 또 그러한 헌신을 하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렇게 잘 전했으면 20년 동안 방치할 게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전해서 채워야죠. 그래서 이곳이 막 차고 넘쳐서 이제는 가서 막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교회로,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라고, 너 뭐 하다 왔느냐 물어보면 복음 전하다 왔습니다. 한 영혼 살리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전 그러한 모습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 좀 살피고, 또 부탁드리기는 우리 교회 안에 또 가정에서 요양 중인 분들도 좀 돌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김치 이렇게 나눠드리면서 제가 사실은 좀 탈이 나갖고 어제 되게 힘들었는데, 또 이제 그 김치 나누는데 목사님 같이 가야 돼요 하니까 이제 또 이 마음이 약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같이 돌아다니는데 가길 잘했더라고요. 김옥순 권사님네 가는데 저기 문 안 열어주면 어떡해요? 이제 권사님, 아니 제가 가면 열어드립니다. 그러고 열었는데 그냥 바로 그냥 문을 확 열면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뚝뚝했더니 그 따님이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한 번도 들어오라는 얘기는 안 했었는데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김옥순 권사님이 목사님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며칠 전부터 노래를 하셨대요. 그래서 마침 오셨다고 들어와서 기도해달라고.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않았는데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그냥 그 침대에서 앉아놓고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근데 지금 몸이 이렇게 안 돼서 어떻게 해요? 빨리 죽어야지. 막 그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가까운 분들 멤버 모시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릴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다 바쁜 분들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다 바빠서 안 돼요. 걱정하시더라고요. 좀 그런 분들도 한 번씩 좀 돌보시고 한번 보시고, 그렇다고 목사님이 다 쫓아다니면서 사실 볼 수는 없잖아요. 여자분들 그렇게 이렇게 옷 제대로 못 입고 이러는데 가서 막 들어가서 기도합시다 이럴 수도 없고, 우리 좀 서로 다 좀 챙겨주시고,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누가 안 오면 좀 애타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물어봐서 저 사람 왜 안 온대요? 글쎄요.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직접 가서 자꾸 전도하고 또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뭐가 서운한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서로 살피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교회가 하나가 돼야지 그냥 가면 가나보다 있으면 있나보다 절대 이래서는 안 돼요. 목회자도 항상 마음 가운데서 가슴 아파합니다. 방법이 없어서 그 방법들을 우리 교인들이 찾아주셔야죠. 어쨌든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에드피아 이 내시를 전도한 빌립의 모습처럼 그 복음을 끊임없이 주의 사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할 때에 복음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더 큰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걸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또 쉬지 않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모든 우리 교회, 또 우리 중직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